오늘 본문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묶여 있습니다. 순서도 그렇지만 앞의 이야기가 워낙 강렬하고 또 우리에게 친숙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야기 먼저 깊이 읽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딸린 어떤 부록처럼 읽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입구는 오히려 두 번째 이야기에 열려 있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괜히 여기서 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우리를 곧장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으로 데려간다고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그게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 1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또 곧바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말씀과 빛, 이 예수님의 분명한 존재와 사역이 창세기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8장으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는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통해 나로 인해 하려고 하는 사역은 창조야.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나는 여기서 그걸 다시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야.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는 다시 창조하는 자야. 나는 재창조하는 말씀이야. 나는 회복의 빛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끼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판단이라는 단어도 이제 창세기의 맥락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판단은 이렇게 창세기에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 판단하기 원했던 인간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죄에게 넘겨버리고 우상숭배라는 치욕의 자리로 타락하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과 사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진 자의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을 뭉개버리는 반역과 죄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 재창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오고 가심을 통해 감당하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판단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그것도 결국 예수를 판단하기 위한 그들의 시험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근원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판단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건데 오히려 판단에 판단을 거듭하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모두의 타락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죄의 폭로가 아니에요. 판단에 대한 역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중요한 건 판단과 비난의 그 난장판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회복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판단과 비난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시기보다 오히려 용서하시고 진멸하시기보다 오히려 회복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지금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비난이 넘치는 세상을 삽니다. 줄긋기와 편가르기가 홍수처럼 우리를 흩어놓고 있다고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입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차고 넘치는 게 판단이에요. 그게 어둠의 본질이고 이 세상의 색깔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정말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판단을 강요했던 그 예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스스로에게는 은혜를 바라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난과 비판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인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나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는 자, 오히려 용서하고 회복하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 그는 결국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의 몸된 교회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비록 판단과 제약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지만 오히려 용서와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